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많은 성령님의 역사와 또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강설을 듣는 자들은 저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사도들의 모든 복음 사역도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본문 앞에 사도행전 4장의 후반부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이 소유한 것을 부자라, 행복한 자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으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드러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그 새로운 일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서 먼저 맛보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모든 이기심과 모든 정욕이 깨어지고 교회와 이웃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어지럽히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죄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적인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상합니다. 앞에서 본 4장 32절에서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처럼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을 팔아 그 땅을 판 전부를 드리지 않고 그 값의 일부만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2절의 말씀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돈이 전부인 양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는 그 행동도 아내가 함께 공모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심결에 남편이 하는 행위를 무심결에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팔고 함께 공모하여 함께 감추는 일까지 한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부를 가져온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싶을 정도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요? 재산의 일부만 가져오고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재산을 다 팔았느냐, 또 일부만 가져왔냐, 그것이 그들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들의 소유를 전부 다 팔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이 그들에게 소유로 있을 때에도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 땅을 판 값도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재산의 전부를 가져와서 교회에게 내야 된다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와 개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팔지 않고 그 땅 자체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땅을 판 돈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땅의 일부만 저희가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만 하였어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그런데 굳이 그 재산을 팔아서 이것이 판값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32절 말씀을 보았는데 4장 33절과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게 된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니 자신의 소유권을 다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원하여 드렸는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강요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공의 자원으로 내놓으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팔았고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통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은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36절과 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말과 행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 위로의 사람이라라고 호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36절과 37절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행위가 당대 교회에 어떠한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기록된 이 기록은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과 그의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그의 본성적인 성향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한 사람의 영적 변화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였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바나바, 요셉은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교회와 이웃을 향해 다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 이후로 즉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내적인 동기와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행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위로의 사람이라 불리기 원했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충만한 척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4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남편이 어떻게 된지를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과 똑같이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갖다 바치고 또 남편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어려서 한 번쯤은
부모님께서 주신 헌금을 이렇게 오락실이나 또 맛있는 것을 사 먹는 데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 보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의 열왕기 상하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완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년을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도 권력을 쥐고 살게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리라 만큼 일순간의 죽음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후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에는 성령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본성이 가리워지고 새롭게 되는 일을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 역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마귀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거룩성을 깨트려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굶주려서 그 먹이를 찾고 있듯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본성에 이미 짙게 깔려있는 그들의 죄악된 성품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게 하며 진리를 부정하며 거짓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면서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거짓과 불신, 정욕의 씨앗을 심어 어떻게든 그 나라를 방해하며 그 나라가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아간의 범죄와 비교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재물을 숨겼던 것처럼 아나니아 부부도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숨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시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아간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성 여리고를 함락한 그 시점에 범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영광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아간의 때와 같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 순간에 그 시작이 될 때에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약교회의 태동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했고 감사했으며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한 자가 없는 그때였습니다. 죄의 부패가 보여지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히 역사하여 그들은 교회의 거룩한 부흥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탄탐 이 교회를 노리며 신자들을 노리며 탐심과 정욕, 거짓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일종의 큰 기념비와 또 큰 표지판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앞에 사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러한 죄악된 행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베드로가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속인 일에 한 사람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실이 불편해서인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죽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아나니아 스스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충격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그의 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아나니아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죄를 지적하고 죽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저 개인의 심신미약에 따른 죽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자를 죽음으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네,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1절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부부의 이 사건이 전체 교회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일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만일 당시에 어떤 뉴스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다, 헌금을 바치다가 죽임을 당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인정할 만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까닭은 단순히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또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그 죄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기에 마땅한 자라는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아나니아처럼 죽어 마땅한 자를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과 공포심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헌금을 조금 속였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언젠간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에 어떻게 나아가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 살아가는 비천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며 교회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성품들, 거짓과 욕심, 온갖 죄악들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임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아보다 훨씬 더 나은 순종을 드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변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부정을 못 본 척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아나니아 같은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에 징계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중보와 끊임없는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